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방패가 되신 하나님, 항상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본교회 유용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1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의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인사. 주 부르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을 씹으려 기쁨에 담고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예, 추우시죠? 예, 에어컨을 좀 에어컨을 꺼주세요. 네, 제가 추우면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좀 꺼라 했는데 쟤는 더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때 묶어가지고 기침하셔서 죄송합니다. 그 세일즈와 관련된 일화 중에 아프리카에서 신발 팔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두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같은 시간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이 정반대인 거예요. 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거긴 한 사람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신발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거기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직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팔아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목사 시절에도 교구를 맡아서 하기도 했지만 교회 학교 전체를 총괄해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이 교육 전문가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좀 리뉴얼하면 될지 좀 방법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자마자 모르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공과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각 부서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양육은 어떻게 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기존에 있던 교회학교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 말을 탁 끊으시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문제를 무지하게 잘 찾아내시네요. 그런데 그 자리는 문제를 찾으라고 앉혀드린 자리가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앉혀드린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좀 당황하고 민망하긴 했지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인데, 하나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문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좋은 지도자는 문제는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걸 제가 배우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제 시각이 굉장히 네거티브하다는 걸, 좀 부정적이라는 거, 문제를 먼저 찾아내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 보면은요, 좋은 걸 먼저 봅니까? 나쁜 걸 먼저 봅니까? 대부분 좋은 거보다는 나쁜 거를 먼저 봐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본능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죄인이라서, 죄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을 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리 상담 쪽에서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를 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객관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예,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삶의 문제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적이십니까? 잘 되겠다,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의 그 관점이 부디 신앙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심히 희망적이기를 축원합니다. 삐딱하게, 항상 모든 걸 삐딱하게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희망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이 조금 넘어서 이제 한 1년 1개월에서 1년 3개월쯤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중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족장들, 수장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좀 정탐하고 보고 오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각 지파의 수령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까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와야지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이시고 아주 세밀한 하나님이셔서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인데 그걸 좀 같이 봐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가나안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서 엉뚱한 것만 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게는 3가지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좀 살펴봐라. 사람들이 아주 전투력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좀 보고 와라. 2번째는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을 좀 봐라. 거기가 개방되어 있는 마을인지 아니면 요새인지 그걸 보고 와라. 왜 그렇게 보고 오라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가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형이 어떠하고 그것이 이제 성읍인지 요새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뭘 보고 오라고 하셨죠? 그 땅이 어떤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가서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야지 잘라서 뭐 집을 짓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땅이 좋은지를 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이 보고 와서 땅 좋다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열매 맺을 때인데 가서 열매를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이면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지금의 시리아 그쪽,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인데 거기를 다 보고 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숨가쁘게 이제 촥촥촥촥촥 올라가면서 정보를 수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람강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 28절에서 29절인데 그 내용은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세 가지를 보고 오라 그랬는데 하나는 사람을 보고, 둘째는 성읍을 보고, 셋째는 땅을 보라고 했는데 땅부터 얘기를 했어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은 여러분 뭐냐면은 짐승, 그러니까 소나 양을 먹을 수 있는 목초가 풍성하게 많다는 것이고, 꿀은 거기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셨잖아요. 거기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왔냐면은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가 위로 쭉 뻗습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옆으로 퍼지잖아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아시겠지만 옆으로 퍼지는 나무잖아요. 근데 세상에 포도나무가 보면은요, 뭐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라 다 작은 나무예요. 작어.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포도나무는 어찌나 이 옆으로 길게 퍼졌는지 가지를 잘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둘이서 지고 왔어요. 지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조량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이 막 열매가 이만치씩 한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왔냐면 석류하고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무화과, 여러분 우리 아랫지방 사시는 분들, 혹시 목포 사시는 분 계시면 목포 무화과 보이시죠? 우리나라 무화과 요렇잖아요. 그쵸? 뭐 조금 달죠? 거기 무화과는 이따시만 합니다. 그게 진짜 무화과거든요. 막 석류, 무화과, 포도를 갖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땅이구나. 막 저 땅에 들어가면은 대박 나겠구나. 막 빨리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좀 안 좋아요. 그러나, 이게 방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예, 아멘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거기서 거인을 봤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떡대와 그 사람들의 그 신장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그리고 가보면요 거기 아말렉 사람들은 그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고 햇사람과 여부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지도 우리가 살 데가 없고 물가도 우리가 살 데가 없고 평지도 우리가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거기는 요새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형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 좋던 분위기가 삽시간에 와라라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땅이면 뭐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왜 나왔어? 도대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야?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공동체 전체가 희망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비전 트립을 보내신 거예요. 12명에게 비전 트립,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라, 비전 트립을 보냈는데, 비전 트립이 절망 트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공동체가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분연히 일어난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십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던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들이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가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두 집단 10명과 2명 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길로 몰아넣었는데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 생각해 보면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오라고 한 거를 다 봤잖아요. 성실히 봤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가나안의 7족속, 아말렉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다 보고 왔어요. 그 사람들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강한 거 보고 왔어요. 거기가 산지인지 요새인지 평지인지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팩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잘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보고 와서 팩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낙심과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사실 그대로 봤는데 그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식이 대홍수 시대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가끔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유튜브 강의들, 가령 이란 문제가 터지면 이란의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 먹으면은요, 지식이 아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정보가 넘쳐나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더 불안해해요. 더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더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저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거기 잘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은 그 약속을 전제하고 그 땅을 봐야죠.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그 땅은 내 땅이라니까요. 그 땅은 내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내 땅이라고요. 그렇게 그 땅을 바라보는 것과 그 땅을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뭐만 보이죠? 거인들만 보입니다. 요새만 보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 생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절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월드컵을 보는데 이제 본방을 사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랑 겹쳐. 그래가지고 이제 못 봤어요. 뭐 하여간 바빠서 못 봤대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인터넷에 떴어요. 3대2로 역전승. 3대2로 역전승. 그거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재방송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2골을 먹었어. 시작하자마자 저쪽에서 우리를 2골을 확 먹었어. 아이고 망했다. 절망할까요? 왜 절망 안 하죠? 이미 결과를 안 되니까요. 이미 3대2로 역전승한다는 걸 안다고요. 그걸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3대2로 이기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음으로 받고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낙심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절망될 일이 아닌데, 그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인간적인 한계로만 바라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분석입니다. 분석은 뭘로 하죠? 이성으로 합니다. 이성으로.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많이 하죠. 선거할 때도 분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해석입니다. 분석과 해석은 달라요. 분석은 이성으로 한다면은 해석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 내 지혜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을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하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입하면요, 그때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분석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서 끙끙 고민해보세요. 문제 절대 안 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대입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해석이에요. 신앙은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해석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니 살찐 서가 와가지고 막 있다 갑자기 빼짝 마른 소들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나달이 충실히 익은 곡식이 있는데 나중에 빼짝 고른 곡식 그걸 다 잡아먹어 버렸네요. 없애버렸네요. 꿈을 탁 깼는데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불안한 거예요. 거기 보면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고민하다가 온 애굽 땅을 다 찾아도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해석할 사람을 감옥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해석은 누구에게 있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스터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저는요, 제가 오늘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 받았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 읽다 은혜 받았다니까요. 아니, 제가 저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야, 너 메뚜기 아니다.
그러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제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소심함과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면은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별의별 지식과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생각이 더 번민스러워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 어두워집니다. 근데 그런 거 보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잠시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판단하고 대안을 내는 것은요, 인간적일 수는 있지만 영적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계속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삐딱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소망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은 인본주의예요. 신앙이 하나도 없어. 뭘 하는 걸 보면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에, 그 방법에. 그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아니 10명은 진다는 거예요. 우리 100% 집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딱 나왔잖아요. 진다고. 근데 이겼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평생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실패와 성공의 연속이죠. D형킴이죠. 10가지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저는 3-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패는 몇 개 정도 되나요? 6-7가지 정도 실패합니다. 10이면은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성공할 수도 없고 항상 실패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갈렙 말이에요. 100% 확신하고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는 평생 겪으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궁극적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이겼대요, 졌대요? 이겼대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나도 이겼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아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막 개구리 보내시고 이 보내시고 파리 보내시고 악질 보내시고 독종 보내시고 우박 보내시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왕이 자기가 손을 들고서 무조건 가라, 빨리 가라 했잖아요. 갔더니 어디였어요? 홍해. 어떻게 했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민족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본 백성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다가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아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왜죠? 쫄아서 그래요. 쫄은 거예요. 쫄은 거.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 문제 속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바보가 됩니다. 정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서 한 걸음 비껴나셔야 돼요.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만 고민하잖아요. 고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습니까?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문제가 있는 걸 알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평생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마르틴 루터의 책상에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비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비트가 라틴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절망스러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되뇌인 말이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분이 전능하시다면은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는가?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과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죠? 근데 왜 절망하십니까? 근데 왜 낙담하십니까? 근데 왜 자기를 그렇게 초라하게 여기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말하기 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 수준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5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랍고 감사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소득을 일부를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예물이 아름답고 기나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은 성도들이 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땀 흘린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한 질병에 계신 분들은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과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귀한 것들 저희들 늘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좋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될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우리 정목교회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지켜 행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늘 주님의 제자된 이 길을 잘 따라가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와 함께하는 직분자 교육 4번 계획했는데요. 돌아오는 16일,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화요일입니다. 조금 땡겨서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좀 잘 조정하셔가지고 귀한 강의 좀 참여하시라고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한신대 개공교수로 활동하시는 김정수 교수님, 감정에 대한 이해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셔서 우리 항존직들, 시무 항존직들 오셔가지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이 마지막 교육이니까 이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논남에 사시는 김서하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저기 계시는데 또 너무 쑥스러우시죠? 아유, 네, 그냥 얼굴은 아셔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환영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부끄럽지 않게 가셔서 먼저 얼마나 이렇게 낯서시겠어요. 오시면은 아유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잘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서하 성도님은 다니엘 선교에 속하시겠습니다. 다니엘 선교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 제가 북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계속 9년째 활동 중인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좋은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오전에 가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인데 목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도 교회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꾸준히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성도의 교제로 인사합시다. 예, 희망적으로 봅시다. 믿음적으로 봅시다. 아멘. 예, 예. 우리 다 희망적으로 늘 믿음적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